지난번 설교에서 이 성소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각형 속에 들어있는 그 지성소 중심에 있는 법궤와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그리고 그 궤 위에 쉐키나라는 광채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이 십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십계명과 또 그 십계명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정신과 조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설교 끝난 다음에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관계로 존재합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나의 가족, 나의 이웃과의 수평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나 혼자 있다고 가정하시면 아무 존재해야 할,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혼자 사는데 뭐 일어나서 세수하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두 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안식일 제도고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제도였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한 주일이 7일로 된 것이 우연입니까?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계산하기 쉬운 것은 5일, 10일이에요. 근데 왜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사역과 관련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의 쉬심으로 7날에 꾸러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보면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이 두 제도는 유지하기가 간단했습니다. 안식일 예배 드리면 되고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니까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변질이 된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좀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리즘이라는 것을 보시면 한 줄기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아시죠? 한 줄기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개의 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가 죄를 만나면서 4개의 계명으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죄를 만나고 죄와 부딪히면서 복잡해졌어요. 왜? 죄가 들어오니까 다른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죄 때문에 안식일 제도가 분화된 것이 첫째,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분화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제도가 죄를 만나면서 6개의 계명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가정제도가 죄를 만나면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분화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인류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제1 전략은 안식일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은 안식일 공격, 가정 공격. 그 결과로 오늘날 세상이 다 이렇게 파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가족 관계를 평안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조항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처음 주어진 것일까요? 시내산 이전에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을까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어요. 십계명이
문자로 명문화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 도덕적인 계율과 상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령, 계명, 율례,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유혹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16장에 이미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개념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만나 전에는 안식일 개념이 없었을까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5장 5절에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죠?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사는,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둘이 바로의 궁에 들어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실갱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합니다 합니다 뭐 이렇게 투쟁을 하는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일을 잘했는데 아니 너희들이 온 뒤로는 이 사람들이 가끔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교육을 시켜서 안식일의 일을 하지 않도록 자꾸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안식일 개념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생활 규범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범을 문자로 기록하셔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잠깐 그림을 몇 가지 보십시다. 뭐 다 아시는 그림이지만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 시편 97편 6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여기서 의는 기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그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비에 새겨놓으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십계명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성소에다가 보관한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자주 보셨던 대로 이런 모양입니다. 저 장막의 첫 칸은 성소고 둘째 칸은 지성소예요. 저기 십계명이 보관된 저 법궤 위에 영광이 있습니다. 저기 쉐키나라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의는 계명이고 공평은 그 계명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이 그 보좌,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불변이신 것처럼 십계명도 영원 불변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폐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십계명에 폐했다고 말을 쉽게 합니까? 안식일이 걸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지키기는 지켜야 하는데 안 지켜도 구원은 받는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도 구원은 받는다. 여러분 저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중에 안 지켜도 될 것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지켜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절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불러도 됩니까? 안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켜도 됩니까? 안 되죠. 다른 6계명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안 지켜도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십계명은 폐지되었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 본인들의 자체 교리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은 장로교회 헌법책이에요. 여기에 그 제4부에 그들의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한 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 아담에게 주시었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이게 꼭 십계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두 번째,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꼭 십계명의 10개 항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것도 법이에요. 생명과 먹으라, 그것도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십계명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은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른다. 이 십계명을. 네 번째, 하나님은 한 국가로서의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해 주셨다. 이 십계명 말고도 다른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법이에요. 그러나 이 도덕법 십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법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것에 대하여 영원토록 복종케 한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계명에 순종하는 의무를 복음서 안에서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 이게 장로교의 기본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계명이 폐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강화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은요, 하나님이 돌아가시 않은 한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계명과 하나님의 존재는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로 변경되거나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은 이 율법과 행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만 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믿음 이후에 반드시 행함이 같이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3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과 행함 혹은 은혜와 율법,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전의 앞뒤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은혜와 율법은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제공하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열매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하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미리 연습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천국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본으로 이민을 간다면
이민 가기 전에 일본 법을 다 지킨 어떤 결과가 있어야 갑니까? 적절한 수속과 절차를 거쳐서 이민을 갑니다. 가서 일본 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일본 가면은 일단 불편한 것이 운전대가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데 일본 가면은 오른쪽에 달렸어요. 내가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렇게 운전하면 됩니까? 일본으로 이민을 갔으면 일본 법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본 가서 뭐 오른쪽 운전대에 있는 차 운전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한참 익숙하게 돼야 편안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오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은 그게 아주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불편함이 있다면은 아직 연습이 덜 된 거예요. 계속 연습하면 그게 아주 편안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두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 두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면서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계명이에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이 두 이야기를 잘 비교해 보세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나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를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그 흐르는 맥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것이고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사상은요, 구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니엘 9장 4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인자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여러분 분명히 다 말씀하셨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 때 아멘 하셨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성경에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으면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계명은 폐지되었고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이 폐지되었느냐? 이 성경 말씀을 좀 요한이 이제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폐지되었고 사랑으로 대치되었는가에 대해서 요한 2서 1장 5절에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 계명은 새로 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구약이 계속해서 강조된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셨느냐?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많은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명을 왜곡하고 오염시켜서 계명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기만 하면 계명 지키는 거예요. 살인 안 했어.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막 미워 죽겠는데 살인은 안 했어. 그건 계명 지킨 겁니다. 음욕이 막 불처럼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간음 행위는 안 했어요. 그럼 계명 지킨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계명도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공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바꿔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돈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고르반이다. 이렇게 딱 거기다가 이제 선언을 하면 고르반.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고르반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로 구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딱 점을 찍어 놓으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부작용이 있었는가?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례도 많았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잘못된 관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새 계명은 계명 자체가 다 폐지됐고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계명 자체는 옛날부터 다 있던 것이에요. 다시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 4절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계명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장황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빨리 보고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너희가 지킬 힘이 없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항상 곁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해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내 말을 지키는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기를 원하시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성경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네 번째,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사실 것이다. 다섯째,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여섯 번째,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계명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14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이제 신약 시대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여러분, 사랑은 순간적인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원칙대로 살면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이 끝에 나온 말은 참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이나 능력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봤자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항상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품위 있는 감화를 주는 그런 생명의 향기를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칙이 무엇이냐? 여러분 답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 원칙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지금 이 두 말씀을 보세요. 두 말씀 끝에 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사랑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인데 그 원칙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대접하는 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정확하지요? 대접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대접하며 사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개발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13장을 분해해 보면은 사랑은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고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차례는 좀 뒤바뀌어 있지만 그걸 제가 나눠봤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항목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내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으세요. 오래 참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내가 잘 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용서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은요, 속을 때 속더라도 믿는 게 좋아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속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속을 때 속더라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세 개는 성경 다른 말씀에서 제가 추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하여 험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을 날마다 들여다보시고 내가 정말 계명을 따라서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지 이 거울에 늘 비춰서 자신을 살피고 흠이 있으면 즉시로 고백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다시 새 출발하시면서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상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의 축복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연 날리기 해보셨어요? 옛날에? 저는 이거 참 어릴 때 연을 만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내가 손으로 뭐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실 감는 방패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연 날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연은요 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실에 묶여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연이 실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자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계명의 궤도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또 잠깐의 인간의 욕망이지
지속적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죄인 생활에 길들여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체질에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부자유스럽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잘 배우면은 그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정말 그런가? 난 안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고 언젠가 나도 한번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사랑하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줌으로써 이중의 축복이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향상시키는 힘이 온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구호봉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여러분 혈액순환 안 되는 분들 그 혈액순환 잘 되는 약 드시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으면 그것이 혈액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품성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세 번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의 항목을 하나씩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항목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남을 대접하며 살 때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덟 번째, 연약하여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에 주님께 고백하면 즉시 용서하십니다. 아홉 번째, 사랑과 봉사와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과 건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불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오셔서 하늘에 가면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거기 가서 대화할 때 그날 그 계명에 대한 설교 때문에 제가 변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계명 속에 있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